로마인의 이야기에는 로마 개선 장군의 입성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개선식이 있기 전까지는 로마 시대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성 밖에 수십일 동안 수개월을 머물면서 개선식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치르고는 했습니다. 개선식은 개선한 장군에게도 대단한 영광이었지만 로마 시민들 전부가 열광하는 나라의 대잔치였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흰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이 호위대를 둘러싸여 로마 신전으로 이어지는 가도를 따라 들어설 때 시민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으며 그 휘하에 군단 병력들이 들어오고 또 수많은 전리품들과 포로들이 들어올 때면 대로마 제국의 자존심과 영광을 바라보며 온 시민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이처럼 개선식은 오랜 전투에서 생명을 걸고 제국의 영광을 위해 싸운 전사들이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로마 시민들과 로마 신들에게 바치는 하나의 예전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전사들에게 마음껏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는 것은 로마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규모나 모습에서도 그렇고 그 행렬에 참가한 사람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시골 중고등학교에 가장 행렬 비슷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탄 사람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나귀 새끼에도 역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을 태우는 데 적절하게 훈련되지 않은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않을 것이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벽에 몸을 부비기도 하고 아마 뒷발질을 했을 것입니다. 타고 가는 나귀 위에는 그럴싸한 안장도 없고 적절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말 위에 허름한 옷이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호위병이 있을 리도 만무했고 카펫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선 장군의 그 길에는 붉은 카펫이 깔리고 길 주변은 아름다운 꽃과 화분들 그리고 여러 깃발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의 행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열렬한 지도자들은 로마의 개선식을 연상하며 카펫 대신에 그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앞서고 뒤서면서 옷을 걷어와서 앞에 깔고 또 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로마 장군 개선식과 비교하였을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한 행렬이고 차라리 숨기고 싶은 그런 왜소한 모습이었지만 사복음서 기자들은 모두가 공통적인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초라한 사건이 계속 읽혀지고 기억되고 다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같은 종료주일이면 세계 온 교회가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선 이 초라한 행렬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기 승리의 입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전쟁의 영웅들로 세워지는 일은 그 배후에 얼마나 잔인한 학살이 자행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영웅들은 화려하게 치장된 말을 탔지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왕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겸손히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은 오직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행진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 놓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입성을 위해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었던 한 무명의 헌신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나귀 주인에게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귀 주인은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그가 주님을 알고 있었는지 혹 주님을 모셔드린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 그 문명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놀라운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선언 앞에 자신의 귀한 것을 드려야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해 주님은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주인 혹은 주님이라는 말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 많이 왜곡되어 사용됩니다. 큐리오스라는 말로 고백했던 주님이라는 표현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가진 것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이 성숙한 교회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주님을 믿고 제대로 주님을 높이고 제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주님 앞에 무명의 나귀 주인은 자신의 것을 내놓습니다. 그냥 빌려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온전히 나귀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그의 계획도 적고 그의 욕심도 적고 그것을 선뜻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잠시 빌려다 쓰고 가는 인생임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욕심 부리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빵점입니다.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깨끗이 지워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다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것처럼 움켜쥐고 살다가 모든 것을 놓아두고 가는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처럼 살다 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무명의 신앙인이 이 점에 있어서 얼마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것이 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셔야지요. 주님이 먼저 쓰셔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고백되어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의 요청에 대해서 그가 거절했다면 주님은 다른 사람의 나귀를 탔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어떻게든 이루어지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주님의 요청에 바른 응답을 보이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귀의 주인은 천국에서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수천 번이나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교회만 발을 디뎠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제기하게 되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예수님은 초라하지만 영광스러운 행렬에 참가한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들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21세기를) 전후하여 교회 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잔재주를 부리지 않아도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나 새들백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교회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다음의 사실들을 늘 점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서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가 윌로우 크릭 교회나 새들백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이 교회가 훌륭하지만 어떤 교회는 꼬마들이 꽉 차 있습니다. 뭐 이 꼬마 교회인가?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꽉 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에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말씀을 듣고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다.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날 환호하던 그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인들이며 건강한 예배자들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마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건강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건강한 예배자들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신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바람을 이루는 종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닌 주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개인의 그리스도인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 모든 것이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을 모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예배자들, 건강한 헌신자들, 그렇게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 함께 거룩한 다짐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헌신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하지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당신은 정의학을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높은 하늘에 영광하는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평강의 왕이며 하늘과 땅의 주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정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찬송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증거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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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